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4절 변재현 지사님이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과 성경적인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종교인이 됩니다. 그 충돌 속에서 성경적 가치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진정한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가 그동안 경험했던 많은 것들,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참 많이 달라집니다. 우리나라가 쭉 오면서 굉장히 큰 변화는 저는 세월호 사건이다 이래 봅니다. 왜 세월호 사건이 그래 중요한 사건인가? 우리가 살면서 공산주의 체제 사느냐 민주주의 체제 사느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대통령이 직선제 되면서 제도적으로 우리에게 정착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민주시민 공화국은 세월호로 인하여 자각되기를 시작되었다. 저는 그래 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이 있을 때에 항상 내 생각으로 그것의 선악을 판단하지 말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말고 그러면은 진영 논리가 돼서 갈등과 분쟁과 논쟁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에는 항상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은 세월호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자각이 생겼는가?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는 제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뽑은 대통령은 이제 국민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 이런 자각이 생겼어요. 왜 이런 것들이 뒤늦게 생겼는가? 그동안에는 우리는 유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그저 우리는 군주, 대통령에게 충성을 해야 되고 또 개인은 나라에 충성을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성경적 가치관,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국가는 국민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는 자각을 세월호부터 사람들이 자각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오면서도 많은 갈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러면서도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은 우리는 세상의 정치밖에 못 됩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성경적 가치관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모든 사물을 바라보는 눈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린이 주일날 그냥 오지만은 저는 설교자이기 때문에 어린이 주일날 아이들에게 어떤 말씀, 어떤 부모가 되게 할까? 또 그러기 위해서 내가 감성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 제가 영화 생일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생일이라는 영화는 이창동 감독이 한 건데 예전에 미량과 좀 다른 시각이지만은 자녀를 잃은 부모의 심정을 잘 표현을 했더라고요. 경험을 안 해보면 모르지만은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자녀의 소중함을 좀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소중함을 깨닫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도 예수 믿기 전에 세상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예수 믿고 난 뒤의 생각이 다르지 않다면은 우리가 거듭난 자라고 할 수 있을까? 목사님의 설교와 세상의 인문학자가 하는 말하고 별반 차이가 없으면은 그건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분명히 거기에 대한 충돌이 일어나야 됩니다. 어떤 자각이 있어야 되는가?
오늘 그 가치관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본문을 좀 이해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린 거지만은 세월호 이후에 진도에서 온 편지라는 편지가 있습니다. 먼저 변재현 지사님이 그 편지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진도에서 온 편지. 너희는 꽃이다. 이 땅에서 태어난 어미들의 눈물과 웃음을 먹고 자란 귀한 꽃이다. 슬픔은 슬픔대로 미운 정이 들고 기쁨은 기쁨대로 고운 정이 들어 내 몸 한 조각을 받아 함께 웃고 함께 울던 나보다 나 같았던 우리 아들. 이제 그만 그 어둠의 물보라를 뚫고 힘차게 걸어 나오너라. 제발 이 어미가 부탁한다. 얘야, 너 혼자 그 깊은 고통의 긴 터널을 어찌 감당하려 하느냐. 이제 제발 그 추위의 멍에를 내려놓자꾸나. 열심히 공부만 하라고 강요했던 이 어미의 죄가 깊다면 용서해 주렴.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책은댔던 말도 이젠 정녕 다신 하지 않으마. 그저 건강하라고, 건강보다 더 큰 재산은 다시 없는 거라고 사골국 우려내고 잘 익은 깍두기 한 종지 내어 매우면 매운 대로 물러 씻어 먹여주고 고추 한 큰술 곱게 썰어 호호 불어 속 풀고 아프지만 말라고 그 이상은 바라지도 않으마. 그래서 차마 피지도 못한 이 어미의 피와 살이 거친 해일을 이기고 이제는 너를 지켜주마. 고단하다고 곤궁하다고 이 시대 하나를 감당하기도 벅차다고 동생 하나 안겨주지 못한 이 어미의 삶까지도 아껴주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던 소중한 우리 아들. 이 세상에서 남을 이기는 방법과 출세만이 최고라고 고집하며 그릇된 삶을 가르치며 속절없이 지낸 세월이 돌이켜보니 어디에도 빌 곳이 없구나. 용서해다오 가여운 우리 아들. 다시는 잘못된 생각을 너에게 강요하지 않으마. 다시는 너를 생존의 전쟁터에 떠밀지 않으마. 얘야, 이제 그만 고통의 사슬을 벗고 이 어미 품으로 돌아와 안기지 않으련. 제발 부탁한다 우리 아들. 여러분들이 이 편지를 읽으시면서 자녀를 잃은 부모의 그 슬픈 마음만 안다면은 의미가 없으리라 생각해요. 그 아이를 읽고 난 뒤에 그 부모는 비로소 진정한 가치가 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열심히 공부만 하라고 강요하던 이 어미의 죄가 깊다면 용서해 주렴. 우리 모두가 자녀를 대할 때마다 열심히 공부해라, 성공해라, 이런 강요가 우리 속에 많지 않습니까? 아들을 잃고 난 뒤에는 그것이 아이에 대한 죄였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거예요. 그것은 가치관의 변화이지요.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책은댔던 말도 이젠 정녕 다신 하지 않으며,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라는 말과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아이를 잃고 난 뒤에 그 엄마는 다시는 그런 말을 안 한대요. 왜? 참된 가치가 뭔지를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는가 하면은 이 세상에서 남을 이기는 방법과 출세만이 최고라고 고집하며 그릇된 삶을 가르치며,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공부를 잘하라, 훌륭한 사람이 되라, 성공해라 하는 것은 어쩌면은 남을 이기고 출세 바라는 우리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것이 그릇된 삶이었다는 것을 자각한 거예요. 그리고 속절없이 지낸 세월을 돌이켜보니 어디에도 빌 곳이 없구나. 자녀에게 용서를 구한다는 겁니다. 다시는 잘못된 생각을 너에게 강요하지 않으마. 다시는 너를 생존의 전쟁터에 떠밀지 않으마. 여러분들과 저는 자녀를 잃어보지도 않았지만은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은 이 부모의 이 말이 공감이 일어나고, 우리는 자녀를 잃지 않아도 자녀에게 그릇된 삶을 강요하는 부모가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도 여전히 열심히 예수 믿으면은 네 자녀가 성공하고 훌륭한 사람이 돼. 이렇게 한다면은 자녀를 잃어버린 이 엄마의 이 편지, 이 기도 전혀 우리 속에 와닿지 않는 거지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세상이 힘든가? 가치의 왜곡이라고 그랬죠.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보지 못하고 귀하지 않는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세속의 가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로워지면은 그 가치가 정말 진정한 가치가 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부모는 여러분들에게 쉽게 이야기하면은 죽음 이후에 가치관이 예수 믿는 가치관이고 하나님의 마음인데 자녀에게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과하고 난 뒤에 그제서 깨달은 거예요. 그건 늦은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내가 그동안에 우리 사회가 자녀를 향한 사회적인 통념, 그 가치관이 무너지고 정말 죽음 이후에 그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새롭게 보는 그런 귀한 주일이 되어서 이 엄마와 같이 열심히 공부하라고 강요했던 것이 얼마나 자녀에게 죄를 크게 짓는가 하는 것을 알고요.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채권했던 것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범죄라는 것을 알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에 대한 요구나 생각이 달라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성경은 어린 자녀를 둔 부모에게 하는 이야기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유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이 뭔가? 제가 몇 년 전에 설교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지요. 하나는 자녀의 능력에 지나친 요구를 하는 것이 자녀를 향하여 노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예수 믿지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각자의 몫을 준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 능력,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하는 능력, 어떤 사람은 성격이 좋은 능력, 어떤 사람은 교제를 잘하는 능력, 다양한 교제를 주어서 서로가 서로를 협력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역할만큼이나 사람의 얼굴은 다 다르다고요. 우리가 얼굴이 다른 것이 그 사람을 인식하라고 다른 게 아니고 원래 인간은 다르게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아름다운 세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범죄하고 난 뒤에 뭐든지 해결하려고 해요. 그게 죄라는 것도 모르고.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이해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만은요, 모두 다 손흥민이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모두 다 손흥민이 같이 되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모두 다 공부의 신인 강성태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모두 다 자기 자녀가 공부의 신 강성태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오늘날의 부모들의 마음인데 이게 자녀에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설교에서 들어야죠. 교회 와서 들어야죠. 세상에서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까?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나야죠. 저는 우리가 팩트, 사실을 한번 보자고요. 손흥민이가 행복합니까? 손흥민이의 경기를 보면서 박수치는 관중이 행복합니까?
손흥민이는 그 경기에서 이겨도 힘들고요. 저도 힘듭니다. 손흥민의 경기를 보는 관중은 재밌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왜 손흥민으로 만들려고 하는가? 착각이에요. 가치의 전도에서 나오는 부모의 착각이 마치 자녀를 위한 것인 것 같이 생각을 해버린다. 여러분, 공부를 다 잘하는 아들이 행복합니까? 공부 때문에 떨어져 죽는 애들은 공부를 못하는 애들 죽는 법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손흥민의 경기를 보면서 즐기는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지 정작 본인은 불행해요.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것이 그런 것 같더라고. 성공한 사람이 행복합니까? 천만에요. 성공한 사람은 저는 불행하다고 봐요. 누가 행복한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요. 목사도 마찬가지. 목사는 힘들고 불행하지만 부교육자들은 교인들은 행복해져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자녀를 이 진도에서 온 엄마의 편지와 같이 남을 이기는 세상으로 내모는 것과 성공을 바라는 것이 자녀에게 큰 죄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으려면 자녀에게 능력에 지나친 요구를 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공한 자는 행복할 거라고 하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성공하면은 자신의 삶이 안전할 거라고 하는 생각에도 벗어나야 돼요. 전부 믿음이 없는 인간 중심의 인문학이 만들어낸 거지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어린이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자녀에게 가장 큰 선물은 부모로서 자녀에게 지나친 요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또 어떤 분들은 속으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어린이 주일날 애 데리고 어른 예배 참석하는 게 천만다행이네. 이 아이가 듣고 이 어미가 얼마나 잘못 가르쳤는가 회개하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사소한 규제로 자녀들을 얽어매는 것을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부모들은요, 일거수일투족 감시하고 규제하고 그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걸 자녀를 잘 기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강남 엄마들은 아이가 학교 나오면은 그다음부터 전부 자기 삶은 없이 일거수일투족 아이와 함께 동행하면서 가면서 좋은 대학 보내는 것,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그것은 죄라고 그래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왜 좋은가? 여러분들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이 달라져요.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 관점에서 좀 여러분들이 보시라고요. 내 관점에서 성경을 판단하면서 하지 말고, 목사님의 설교도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왜 목사님이 저런 말씀을 하시지? 그래야 설교가 덜 이어져요. 부모가 자기의 생각으로 부모의 말을 들으면 부모는 잔소리지만은요, 나중에 철들고 난 뒤에 어머니가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으로 알면은 그 잔소리가 얼마나 진리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라고요. 진리는 내 생각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좋은 이유는 성경을 보니까요, 우리 인간에게 선악과를 따먹을 자유도 주었더라고. 따먹고 죽을 자유도 주었어요. 가장 인간에게 고귀한 것이 자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빵보다 자유를 찾아서 사람들은 죽음의 사선을 넘어오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성공이라는 것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것 때문에 자녀를 일일이 규제하고 통제하는 것을 잘 키운 자녀라고 생각하고, 그 통제하고 해서 성공, 좋은 대학 보낸 것을 간증하고 성공 사례담으로 이야기하는 세상, 얼마나 잘못됐는가.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자각해야 돼요. 디도서 2장 14절, 지금 개역 성경이나 지금 성경 다 번역이 오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자기 백성 삼았다, 이래 안 해요. 자기 백성, 친백성이라는 말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는가?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말뚝이 여기 있다면은 법비로 이래 해서 여기 매달아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줄 안에서는 자유롭게 살도록 해놨다는 거예요. 왜? 유대교가 율법에 얽매여서 그 수많은 조항으로 사람을 규제하는 유대교에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한 사랑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다 해주고 규제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드림랜드 영상을 보았지만은 제가 지시 하나 한 거 없어요. 제가 이렇게 하라고 규제한 것도 없어요. 맡겨놓으니까 얼마나 잘하는지요. 처음부터 잘했는가? 그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서툴렀지요. 하다 보니까 점점 노하우가 쌓이고 어떤 교회, 어떤 어린이 행사보다도 더 멋있는 행사 하거든요. 왜 더 멋있는가? 우리 교사들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못 봐서 모르지만 그 전날 늦게까지 와서 준비하지요. 아침에 일찍 와서 준비하지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사소한 규제로 얽어매지 말아야 돼요. 그러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은 하나님이 잘되게 할 거다,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용기가 없으면 안 돼요. 믿습니다. 아무나 해요. 진짜 믿음은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해요. 어떤 용기가 필요한가? 죽는 걸 겁내지 말아야 돼요. 사업 망하는 거 겁내지 않는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지요. 죽는 거 겁내고 망할 거 겁내고 그 믿음 아닙니다. 신념이지요, 그거는. 우리나라의 교회에 신념만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새로운 가치관, 그 세월호에 수장된 아이에게 부모가 용서를 비는 것, 성공하라고,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내가 너에게 지나친 규제하고 지나친 능력의 요구를 했던 이 애미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왜 못했습니까? 죽는 용기가 없었거든요. 왜 예수 제대로 못 믿습니까? 왜 성경 말씀대로 못 믿고 자기 생각으로 자꾸 주장합니까?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안 죽어서 그래, 예수 안에. 오늘도 이 어린이 주일에 여러분들이 정말 자녀를 볼 때에
능력에 지나친 요구를 하지 않고 사소한 규제를 가지고 얽매지 않는 부모의 최고의 선물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린이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편애하지 말라는 거예요. 편애라고 하니까 요즘은 뭐 아이들 하나 놓으니까 뭐 편애할 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한 아이라도요, 편애라는 것은 저는 그래 생각해요. 부모의 생각으로 좋은 점, 나쁜 점을 가려서 아이에게 평가하는 것은 편애라고 봐요.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래 만들어 난 것 같아요. 인간에게 세상 맡겨놓으면 세상 엉망진창 될 거예요. 그래서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시고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 놨는가? 못난 나무가 선산 지킨대요. 잘난 나무는 선산에 다 잘려가 팔려가는데 못난 나무 거기 선산 지킨대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잘난 자녀들 부모 효도 못해요. 바빠서라도 못해요. 그저 부모의 자랑거리만 되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의 자녀의 잘하는 것 장점만 사랑하지 말고요. 그 아이의 단점, 그 아이가 못하는 것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저는 편애하지 않는 거라 생각해요. 목사가 교인들을 대할 때에 편애하지 말아야죠. 편애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인들의 장점만 사랑하면 편애할 수밖에 없어요. 단점까지도 사랑해야만이 편애가 없어져요. 누가 이런 삶을 삽니까? 하나님의 인자와 선하심을 믿는 사람이죠. 여러분들이 죽어야죠. 죽고 나니까 자녀가 무엇이 귀한 줄 알았다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나면은 귀한 것이 눈에 보입니다.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오늘 우리 애 어른 예배 안 데리고 간 것 참 다행이다. 이 생각 버리세요. 정말 이래 살아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제가 하나님 때문에 생명 있는 삶, 올바른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요. 가장 성공하고 훌륭하고 잘되고 정말 한번 보세요. 손흥민이가 행복한가? 그 경기를 보는 내가 행복한가? 지는 죽을 고생이죠. 어제도 퇴장 나가는데 참 죽지 못하는 얼굴을 가지더라고. 저는 그걸 보면서 텔레비 끄면 돼요. 안 보면 되지 뭐. 이제 손흥민이 안 나오는데 그게 나에게 큰 슬픔은 안 돼요. 여러분들 자녀를 주인공으로 만들지 말고요, 관객으로 만드시라고요. 또 자녀가 진짜로 하나님이 그 부분에 탁월한 주었으면은 주인공 만들어서 그 짐 지게도 할 줄 아는 부모가 돼야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데, 여기에 주의 교훈은 말로 하는 교육을 말해요. 훈계는 행동으로 하는 교육을 말해요. 그런데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은 주의 교훈이 뭐냐는 거예요. 주의 교훈이 뭔가? 말과 행동으로 하는 교육이 그런 겁니다. 자녀가 공부를 잘하기를 바라거든 밤 2시까지 부모도 그 옆에서 책 읽으세요. 자기는 자고 텔레비 보면서 뭐 자녀 공부 잘하기를 바래요. 그거는 훈계는 없는 교훈만 하는 교육이에요.
그건 세상의 교육이에요. 더 중요한 주의 교훈은 뭔가? 자기를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말과 행동으로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성공, 훌륭 그런 거 아닙니다. 저는 성공하고 싶지도 않고 훌륭한 목사가 되고 싶지도 않아요. 내 모습 이대로 받으면 돼요. 우리 교인들에게 훌륭한 교인 되라고 제가 뭐 그렇게 말을 해요? 자기를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하면 돼요. 왜 자기를 사랑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설교에서 여러분들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행복해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라고 하는가?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오늘날 교회에 오면 자기를 사랑하게 안 돼요. 그래 믿으면 예수 믿으면 복 못 받는다. 그래 믿으니까 네 그 모양이다. 전부 자격지심을 가지게 한다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놀라운 축복이 그거잖아요. 여러분들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잖아요. 왜? 그게 하나님이 뜻이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려면은요, 가치관의 변화가 없이 자기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 자기를 사랑하려면은 열등의식과 우월의식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열등의식이 강한 사람은 이면에 강한 우월의식이 있어요. 동전의 양면이라 봐요. 열등의식과 우월의식이 어디서 나오는가? 인간이 만든 가치관으로 자기를 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봐줘야 됩니다. 교회에 오면은 잘 믿는다 못 믿는다 이런 말이 있으면 안 돼요. 옳고 그름 따지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저는 봐요. 옳고 그른 게 어디 있어요? 결과가.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들 자신을 봐서 자신을 사랑함으로 정말 행복한 사람이 돼야 돼요. 좀 못하면 어때요? 간중에 이치에 있으면 어때요? 행복하면 되지. 왜 타인을 사랑해야 되는가? 그래야지 하나님 복 준다고요? 천만에요.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타인을 사랑하면 행복한 사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행복하고 행복한 사회가 되어야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겁니다. 타인을 사랑할 때 제가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내 생각에 좋은 점, 사회가 좋다고 하는 거 그거 사랑은 아무나 해요. 정말 타인을 사랑하려면 상대방의 단점, 상대방이 잘못한 것까지도 사랑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요.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행복한 사회가 못 돼요? 전부 물질적 가치관으로, 만모니즘으로 모든 걸 가치 평가하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했는데, 오늘도 여러분들 자녀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평가 안 해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성장해 갈수록 자신을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해서 자신이 행복하고 행복한 사회가 만들어져 갈 수 있는 그런 복음적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이 말밖에 없어요. 받아들이는 건 여러분들의 몫이고요. 다시 정리할게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은 능력에 지나친 것을 요구하지 않는 겁니다.
사소한 규제로 자녀를 얽어매지 않는 겁니다. 편애하지 않는 겁니다. 주의 교훈은 자기를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자기가 행복하고 행복한 사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통념, 진도에서 온 편지, 열심히 공부만 하라고 강요했던 이 의미의 죄가 깊다면 용서해다오. 자녀를 잃고 난 뒤에 후회가 아니고요. 살아있는 자녀에게 이제 짓지 마세요. 열심히 공부만 하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채근했던 말도 이젠 정녕 다신 하지 않으며. 그런데 없어요. 이 세상에서 남을 이기는 방법과 출세만이 최고라고 고집하며 그릇된 삶을 가르치며, 무엇이 그릇된 삶인가를 좀 자각하세요. 어디에 와서 자각해야 되겠어요? 교회 왔어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요. 속절없이 지낸 세월을 돌이켜보니 어디에도 빌 곳이 없구나. 살아있는 자녀에게 그동안 우리 사회가 만들어낸 가치관으로 강요했던 것에 대한 회개의 어린이 주일이 되세요. 다시는 잘못된 생각을 너에게 강요하지 않으마. 다시는 너를 생존의 전쟁터에 떠밀지 않으마. 이해가 안 되거든. 이 말이라도 받아들이세요. 세계에서 제일 탑인 손흥민이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의 축구를 보는 수많은 관객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는 손흥민이가 되지도 못했으면서 자녀에게 그것 되라고 해요. 불행해하라고 강요하면서 자녀를 사랑한대. 올바른 부모의 행동이라고 그래요. 거듭나지 아니하고 누가 이 말을 알아듣겠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의 연조가 되어 갈수록 여러분들의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계관이 복음 안에서 제대로 되어져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행복해지고 우리 사회가 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능력이 우리 교회로부터 세상으로 좀 흘러나갔으면 합니다. 돈 있는 사람도 죽고 돈 없는 사람도 죽고 우리의 생명의 안전이 돈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생명의 안전이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아서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쌓아서 자신의 삶의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지 않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한날의 양식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로만이 믿는 것이 아니라 죽을 용기가 있어야 이 삶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의 구원을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그저 자기의 생각대로 믿어왔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양식을 주신 하나님이 내일도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가서 염려와 근심에서 해방받고 정말 하늘의 평화를 누리며 사는 참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잘못된 가치가 얼마나 많은 것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답게 살아야 할 인간이 굶어 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염려 속에 삽니까?
이러한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그저 만몬을 섬기게 하는 이 땅의 강단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하며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소비의 즐거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사용하는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손을 펼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남들에게 내 자신을 더 내세우는 일에 물질을 쓰지 않고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는 그것이야말로 주님이 받으시는 예물임을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돈을 쓰는 자가 아니라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감사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업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런 성도들의 부유함이 모든 성도의 행복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가도히 아낄지라도 남는 것이 없고 흩어 나누며 살아갈지라도 부족함이 없는 아굴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나의 헌신 수고가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아름다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리기까지 성도들의 피와 눈물이 보이게 하심도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기를 사랑해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타인을 사랑해서 행복한 사회가 되도록 계명을 주었는데 유대교는 613가지로 규제를 하고 그 위에 수만 가지 탈무드로 인간을 규제해서 가장 자유로워야 할 인간을 통제의 수단으로 삼는 유대교에게 진정한 창조주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의 권세를 넘는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창조한 자에게 선악과를 따먹고 죽는 그 자리에서도 전혀 더 새로운 존재로 부활하게 하시는 창조주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서 인간이 만든 세속의 가치관을 다이너마이트로 폭발시키고 하나님의 마음, 하늘나라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세상 소유 어디에도 누릴 수 없는 행복을 하나님 때문에 누리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도 자녀를 내거라 생각해서 지나친 능력을 요구하거나 지나친 규제로 얽매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녀의 약점, 단점까지도 수용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부모들과 잘못된 부모의 희생양이 아니라 잘못된 부모의 사랑 안에 거하는 믿음의 권속 우리의 자녀들과 천국을 경험하도록 선물로 준 교회 위에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까지 함께 계실지어다.